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죄에 대한 말씀을 열었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죄의 정의는 불법입니다. 법을 어기면 죄를 지는 것이고 죄인에 대해서 그에 상당한 보응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법 원리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르면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분명히 정의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영원히 사함 받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죄인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서야 깨닫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를 멸시하는 죄입니다. 성경 분명히 이것이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심히 큰 죄가 예배를 함부로 대하는 죄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배는 성전 예배와 생활 예배, 삶의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있다고 했는데 이 예배를 승리하려면 생활 예배를 승리해야 합니다. 생활 예배 승리하면 성전 예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혹은 성전 삶의 예배가 조금 미진해서 주 앞에 회개하고 와서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전 예배를 승리하면 생활 예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승리가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생활 예배 승리는 뭐예요?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순교의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생활 예배 승리입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경각시킵니다. 예배만은 생명을 거십시오. 아멘. 예배만은 생명을 거십시오. 아멘, 아멘. 예배만은 생명을 거십시오. 아멘. 절대 예배 패배하지 말고, 그리고 예배 늦지 말고, 예배 왔으면 말씀 바로 듣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아멘 하면서 여러분 승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방송인 말씀, 시편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자,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자, 나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신바람 나게 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갑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오른쪽 모시고 아멘, 아멘을 10번 갑니다. 시작.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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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만 더 갑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시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가는데 좋은 것은 남들과 상관없이 주에서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하면 더 내용이 살고, 세 번 하면 더 살고, 네 번 하면 더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앉아서 말씀드릴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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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더블 아멘, 더블까지 가는데, 그런데 은혜가 안 될수록 말씀을 바로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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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삽니다. 아멘. 주름 떠나갑니다. 잡생각 떠나갑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아멘이 입에서, 가슴에서, 영에서 살아날시어다. 아멘, 아멘. 살아날시어다. 아멘, 아멘. 살아날시어다. 아멘, 아멘. 오늘 보면은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한동안 사사 시대라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사 시대는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사 성령 충만하게 하사 그에게 통치문을 이름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져 가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마지막 사사, 물론 성경에는 마지막 사사는 아닌데 사역으로는 마지막 사사격인 사무엘 선지자의 노년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기도하는 선지자로, 그리고 정말 청결하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사무엘이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이 두 아들이 사사가 돼서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해 줍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그렇게 잘못 판단하니까 사무엘을 찾아봤습니다. 자,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곱게 하는데 우리에게도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왕의 통치받고 싶다. 물론 하나님은 그 왕정 통치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신정 통치,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기만 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려 나로 하여금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왕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어도 아직 본격적으로 통치가 시작되기 직전에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구한 건 잘못이다. 잘못인 것이 어떻게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고 비를 쏟아주실 텐데 그것으로 증거가 된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말 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고 막 비가 쏟아집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고 우레가 천둥번개가 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는 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우레가 천둥번개가 치고 막 비가 쏟아지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기도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 자, 문제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다들어야 합니다. 어떤 땅의 권세자, 땅의 어떤 재물, 지식, 어떤 힘도 천재지변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의 도움만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때 주의 도움을 누가 얻습니까?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는 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무엘의 이 말씀 드리면서 주여 저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람이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백성들 그들은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에게 두고 남을 때에 아무개 장로님, 그 장로님 기도하는 장로님이셨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기억할 때에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는 분이셨다. 아멘. 이런 이세 영적인 영혼을 남겨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부모님 되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하는 독직분야 되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에 대답한 말 가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나는 덥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지금 여기서 이 시간 잡고 가야 될 가장 핵심은 기도 쉬는 것이 죄다 하는 사실을 새겨놓고 이전을 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기도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살만 죄 아니고 가는만 죄 아니고 기도 쉬는 것도 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는 기도 쉬는 것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있다고. 죄하면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죄의 이유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렇다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 배후에도 100% 사탄이 역사합니다. 보세요. 지금 사탄이 지구촌을 한마디로 제 손에 말아먹습니다. 복음의 선지국절,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유럽, 북미, 호주 이런 나라들인데, 지금 그 나라들 거의 다 동성애 교회가 허용했고, 그리고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먼저 무너뜨리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기도만 빼앗으면, 기도만 정복하면 다 빼앗으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없는데 바쁘다게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데에 시간을 빼앗기고 엉뚱한 데에 우리의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하여금 기도 못하게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의 기도학교 말씀들을 훈련받고 있는데요, 과거의 한국교회는 기도원마다, 이 겨울이면 산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 발릴 틈이 없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학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원마다 거의 비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그래도 꽤나 잘 지어있는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큰 기도원, 전년 건평이 4,500평이 되는 큰 기도원인데, 제가 가니까 딱 50-60명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현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사탄은 과학 문명의 이기를 육신의 편리함과 연결시켜서 성도들을, 교회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금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수제자 베들레헴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가리고 너희를 청구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진 기도했으니까 회개한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밤에 사탄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못하도록 잠자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잔 결과 그들 다 예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속수무책으로 사탄의 이 공략에 그냥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은요, 힘써라, 항상 깨어라 하는 부분을 제일 많이 강조로 하는 부분이 기도입니다. 말씀이 기도보다 우선입니다.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도나 말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권하고 힘써라는 것을 기도로, 성경 우리말 번역으로 힘쓰라는 것도 기도가 제일 많이 강조되고 있고, 항상 깨어라 하는 부분을 언제나 기도가 차지하고, 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해야 말씀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성도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라고 한 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쫙 하는데 빨리빨리 갑니다. 다시. 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썼다, 애썼다, 간절히 했다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들이 여자들과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기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 갑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다음 갑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따라합니다. 기도해.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 힘쓰며 항상 힘쓰라는 거 기도에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 갑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에 대한 강조가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 갑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를 계속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깨어 있읍시다. 아멘 아멘. 그다음 갑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 갑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에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갑니다. 그다음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제자들 여러분과 저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 보좌도 항상 깨어 기도한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 말씀 갑니다. 마지막 갑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세에 주님 맞아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말세는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항상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깨어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에 깨어있어야 된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다음 말씀 갑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지금 고넬료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이스라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넬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했다. 온 집으로 돌아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항상 기도했다. 자,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인데 그 당시 2000년의 로마 백부장은 대단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도 나이 든 분들 기억할 겁니다.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애가 울면 애를 달랜다고 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호랑이 온다. 그래도 울면 꽃감 줄게. 그래도 울면 순사와. 그러면 이렇게 뚝 붙였습니다. 일본 순사. 제가 어렸을 때는 해방된 지 10년, 15년 됐을 때인데 그때가 해도 일본 순사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일본 순사가 아니라 순사부장, 지금 말하면 지방 시군의 경찰서장과 맞먹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목사님이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고넬료처럼 힘을 길게 하시되 아멘.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내가 힘이 있는데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 남용하는 게 아니라 고넬료처럼 많이 구시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시켜 주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더 많이 힘을 길어서 더 많이 구제하고 아멘. 선교하고 나누시켜 주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 작정서가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주일여고랑 다 작정을 하고 작년에 작정한 것보다 절반밖에 이제 작정서를 안 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쓰셔서 나가실 때 내주시고, 혹시 못 쓰신 분들은 이 성경 봉투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1월달 성경을 이름 쓰고 여러분이 직접 얼마를 다 나눠 있으니까 써서 내면 성교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일본가 그젠가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되고 재정들이 5% 10% 줄어드니까 교회에서 부교육자나 직원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손대는 것이 선교비에 이제 손을 대서 선교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선교비를 이제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다는 이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제가 불황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멘, 아멘. 불황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 창고 불황이 있어도 하늘 창고 불황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불황이 때라고 하면서 말에 기치 말고 믿음을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 보좌는 열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 보물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베푸는 일에 섬기는 일에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오늘 성김을 드리면서 하나님, 성김을 드리면서 하나님 갈수록 더 많이 선교하게 해주세요. 아멘. 한번 좀 오시다만 주여, 주여 갈수록 갈수록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선교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선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인정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에 대한 것을 오늘 제가 했지만은 정리해서 제 간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뭐 오늘 처음 나온 분들 빼놓고는 제 과거의 모든 이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처 많았고 열등의식 강했고 자존감 낮아서 사람 보고 말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목사가 되고도 거의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전화가 와서 지금 2월 달에 LA 가서 목회 세미나 두 교회 집회하고 5월 달에 또 이제 목회 집회 한 교회 집회하는데 또 뉴욕에서 목회 집회 하려고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뭐 제가 1년 후에 은퇴하고 은퇴 후에 세계를 나가서 300번 이상 나가다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준 줄 믿고 감사하는데 어떻게 제가 중학교만 졸업하고 신학교 별과 출신 목사가 어떻게 세계를 다니는 목사가 됐느냐, 그걸 제가 딱 정리하면서 사건 하나 정리를 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합동 측 대전신학교인데 지방신학교인데 중앙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되고 27인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과가 두 개입니다. 신과 예과. 신과는 거의 그 당시는 나이가 좀 든 남자 선교사님들이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다녔습니다. 예과는 초급대학 과정 2년제인데 예과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아이들이나 저처럼 군대 작업 바로 온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과는 초급대학 과정을 배우는데 가니까 영어 아주 기초 영어를 하고 또 토플을 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까지 외국어가 5가지입니다. 저는 영어 돼지 단어도 모르고 공부를 안 하고 왔는데 5가지 영어를 하니까 그냥 머리에 쥐고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시험하고 나중에 신경성 위장병 걸려가지고 수학한테 병원 가보니까 신경성 소화불량이라는 거예요. 맨날 그 고여민 교수라는 교수가 있어가지고 맨날 5분 테스트 하는데 그 사람은 노총각입니다. 코아 출신으로 독학한 분인데 히스테리가 심해서 자기 기분대로 어떤 때는 60점 컷을 어떤 때는 나는 시험 좀 잘 받으면 80점 컷을 거의 한 학기 동안 거의 맨날 일어서서 이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나이 먹어서 갖고 전혀 그쪽에 안 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5주 가면 그 교수가 얼마나 들볶았으면 이제 그때는 40년 전이니까 이 히브리 헬라 하는 교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분이 이제 여러 대전신의 통합측도 또 그리스도 신학교도 또 목원대인가도 이렇게 4군데 추강을 했습니다. 오정동의 통합신학교에서 그 고교수 시간에 기도를 이제 언제나 신학교니까 기도하거든요. 여학생이 기도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고교수를 데려가시든지 교수 앞에 놓고 얼마나 우리 과가 12명이었는데 하나 기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하고 누군가 2명만 남아 다 딴 그 고교수 때문에 그럴 만큼 제가 이제 어렵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2학년 때
저희 신학교에서 설교대 해마다 합니다. 설교대 하는데 신과생들이 거의 다 나가죠. 예과는 금방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으니까. 근데 예과는 나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설교대를 나가게 됐습니다. 전부 다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 지들이 싫으니까 나는 바보처럼 예의하니까 나보고 나가라고. 안 되는데 네가 나가. 안 돼요. 네가 나가. 원래 안 되는데 네가 나가. 그럴까? 그러고는 제가 그날 저녁에 제가 7분짜리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글 쓰는 건 뭐 제가 공부는 안 했어도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글 쓰는 건 뭐 쓸 수 있으니까 원고를 준비해 놓고, 그때 제가 자취하고 있었는데 우리 조카 둘 데리고 자취하고 있었는데 아침밥 해주고 식탁에서 기도해 준 다음에 갑자기 제 입에서 전혀 생각도 안 말이 툭 튀어나온 거야. 삼촌 요번에 설교대회 나가는데 1등 할 거다, 이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쩌냐고. 그런데 우리 큰 조카가, 큰 녀석이 하는 말이, 에이 삼촌이 1등하면 우리가 장지진다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못 믿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말 듣고 두고 봐라 1등할 거다.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그 두 마디, 1등할 거다, 두고 봐라 1등할 거다, 이 두 마디가 오늘 저를 만들었습니다. 애들 이제 학교 보내고 설거지하고 제가 학교 가는데 가면서 기도, 하나님 전 평생 1등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1년에 4-5번은 항상 결석했습니다. 왜? 운동 싫어서 달리기, 철봉, 뜀틀 이런 거, 다리는 기는데 뜀틀이 안 넘어지는 거예요. 다리는 기는데 달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체육 시간이 있으면 아침부터 꾀병원에서 아프다고 학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진짜 이제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 평생 한 번 상 못 받아봤는데 설교대 1등 한 번 하고 싶어요. 하나님 1등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원고는 뭐 7분짜리니까, 지금도 제가 암송을 잘하는 편인데 옛날에는 더 잘했겠지. 20대니까 내가 쓰는 원고니까 금방 암송하고 이제 열심히 연습합니다. 혼자 상한성 대업을 하면서 이제 빨리도 또 천천히도 강약을 하면서 혼자 하는데, 문제는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뒷동산 가서 사랑하는 소나무를 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근데 얘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설교할 때는 교수와 학생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여튼 달달달 이러고 막 자면서도 막 하면서 이제 제가 소화를 했어요. 근데 1등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1등 하게 해주세요. 1등을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1학년 때 보니까 그 앞에 3분 교수가 채점을 하더라고. 근데 딱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점하는 교수들이 은혜 받으면 되겠다, 이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교수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설교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아멘 할 때가 아니에요. 평생, 제 평생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불적으로 선포하고, 장자권이 선포하니까 어떤 사람이 선포만 하면 다냐? 근데 저는 선포만 하면 다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선포했으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와 선포로 끝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삼박자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최선 다하고 이 삼박자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1등하고 나니까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총묵과장님이 저를 불러요. 서대전 제1장로교회 김성 목사님이시네. 그분이 부르는 거예요. 가니까 왜 부르지? 그러니까 야, 너 어제 설교 아주 오래 늦게 하대. 우리 교회 교육전사 와라 그래. 저는요 교육전사 하라, 신학교 다니면 전사 할까 봐서 1년 반 동안 교회 안정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새벽만 가까운 데 다니고 대전시내 교회 다니면 은혜 받고 있거든. 왜냐면 어느 교회 나가면 전도사 하라고 해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도시교회는 별천인 줄 알았어요. 저는 도시교회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셔서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 저 별과 주시고 중학교 막 부르니까 그러냐? 그럼 됐다고 그분이 딱 떨어진 거예요. 휴. 그 다음날 학생관에 또 부르는 거예요. 내가 또 왜? 그걸 딱 하니까 그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설교대 은혜 설교 잘하대? 우리 교회 전사 와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분은 진짜 밥맛이요. 왜냐하면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당시에 40년, 45년 전에 대전에는 그분처럼 학력이 화려한 분이 제가 알기로 우리 교단에는 없었어요. 합동지 교단에 없었어요. 서울에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종인대학을 나오셨고 또 하여튼 석사학위를 또 했었고, 그러니까 학력도 대단한데 외모도 그냥 완전히 빈틈이 없어요. 잘생기기도 했지만 깔끔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 바지줄이 칼날처럼 섰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면 나는 그냥 숨이 턱턱 막혀. 근데 그분이 나한테 전사 오라는 거예요. 난 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분이야 금방 떨어지겠지 생각하고 신학교별까지 뭐 이제 막 하니까 그분은 더 뜨는 거야. 한숨을. 야, 전사할 때 영역이면 되지 무슨 학력이 중요하냐. 난 그분 입에 그런 말이 나올 줄 생각도 못 했는데 한 100번 나한테 얘기하시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그분이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 교회가 한 100여 명 조그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교회 측이니까 그러는가 보다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무슨 일로 그분이 40일 금식기도 하셨는데 우리 신학생 하나가 그 금식기도 하는데 갔다 왔어요. 위문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 우리 찾아가가지고 하는 말, 날 찾아가는 말이, 야, 이 전도사, 저는 전도사 아니었거든요. 근데 신학교 가면 지들끼리 다 전도사라고 불러요. 교만 떨으라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 하면서 하는 말이, 야, 너 이 목사님한테 가봐야 되겠더라고. 왜? 얼마나 너한테 서운했으면 금식기도 하는 분이 내가 아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 영환이 지놈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내가 그렇게 오락오락 하는데도 안 오냐고 오해를 하셨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지놈이 나한테 봐달라고 해도 내가 지금 얼굴 쳐다나 보나 보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난 그분한테 봐달라고 할 이유가 없어. 왜? 난 시골 가고 오지 갈 텐데 주타리 갈 것도 아니고. 근데 한 가지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마음 아프겠다는 걸려서 그분 금식이 끝난 다음에 제가 그 이제 교회를 남산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주일날 난예배를 딱 참석하고 나니까 그분 그러시는 거예요. 저녁에 어디 갈 데 있냐? 아니요. 그럼 저녁에도 올래? 예. 제가 언제나 예배드리러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는 처음 가는 교회니까 제일 앞자리 모여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녁 예배를 들어가시면서 나를 툭 치더니, 야, 이전사, 내가 너무 힘들다. 오늘 저 설교해라 그래. 그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안 돼요 하시고 따라 올라갔어요. 뭔 설교하는지 모르고 소리를 막 지르고 딱 설교 끝나고 여기 앉아있는데 그분이 딱 쓰더니 또 기절초풍을 말씀하시고, 오늘 설교한 이영환 전사가 오늘부터 우리 대전 남산교회 교육전사를 부임하십니다. 인사시켰습니다. 안 돼요 하다가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 남산교회 교육전사가 됐어요. 저 부타동산 중덕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설교대 때 나 1등 할 거다 선포하고 1등하게 해서 기도하고 최선 다했더니 1등 것 때문에 억지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내 40년 목회 현장에서 제일,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때 교육전사 때 정말 행복하게 목회했는데 더 감사한 건 우리 송승근이를 그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만난 건 아닌데 우리 아내가, 내가 아내란 말을 공적으로 처음 하네요. 유재영 목사가 아내 그래가지고 내가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 우리 아내가 그 교회를 다니다가 시골 들어갔고 나는 그 교회 전소로 갔는데 중매를 집사님들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송승훈이를 만나, 오늘 아침에도 이건 점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감사한 건 우리 송승훈이를 안 만났으면 승훈이 아니면 저하고 살아날 여자가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사모님 얼마나 좋겠느냐, 살아봐. 내가 말로 괴롭히고 행동을 괴롭히지 않은데, 그런데 남편으로서는 저는 제로입니다. 한 1점은 저기 주겠죠. 1점은. 어쨌든 그 교회에 전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님 무슨 이유 때문에 얼마 안 돼서 그냥 아무
말씀도 아니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교육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첫 주일날 중앙교회에서 수석부 목사님 모셨어요. 설 끝나니까 저희 길에 있어요. 앞으로 목사님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제 하겠느냐, 계속 노예에서 파손받겠느냐 아니면 이영환 연속 하느냐. 근데 어쩌자고 지식들이 나보고 하라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새벽 예배 수요일 주일 밤 모든 이 목회를 제가 혼자 했어요. 새벽이나 밤에는 그때는 노인들이 나오는데 옛날 노인들은 좀 무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면 다 됐어. 요즘 노인들은 유식하지만. 근데 주일 대예배잖아요. 40년 전에 이제 40년 전에 합동축 주일 대예배잖아요. 이건 벌벌 떠지는 거. 주일 대예배에 원고를 처음부터 준비해가지고 강당에서 섰는데 교인들 교회 조금 많잖아요. 100명 모이니까 조그만데 그래도 교인들이 안 보이는데 딱 서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도둑놈, 사기꾼, 살인자, 간음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금 뭐 요래만 했지만 이 독사의 새끼들 회개하시오자 하면서 막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속으로는 이거 아닌데 아니 주여 하는데 그냥 막 나가니까 그냥 막 썼어요. 첫 주에 인사도 못하고 도망가서 미안해가지고. 두 번째 주일에 주님 그러지 마세요. 성령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 봐주세요. 원고대로 가려고 하는데 두 번째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냥 이제 선자적인 메시지가 막 선포가 되는데 명이라고 진학생 하나 있었어요. 2주 지나니까 나한테 주중에 쫓아왔어요. 전사님 다음 주 무엇을 설교하세요? 왜? 그러니까 아이고 간이 막 내려앉으라고 좀 살살하세요. 나도 몰라. 그냥 숨은 성령 역사하셔. 제가 세 번째 주일 설교가 나서 저 뒤에 가서 인사하는데 장로님 권사님 전부 다 90도요. 왜? 내가 다 본다니까. 그때 내가 도식교회 목회 별관이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나는 도식교회는 우리 촌놈한테는 별천지인 줄 알았는데 도식교회 목회 별관이네.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시골교회에서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80년대에 개척을 빚내서 시작한 거예요. 개척하자마자 몇 번 얘기했잖아요. 32평짜리 건물이에요. 방 2칸 맞고 강단에 있으니까 강단에서 이제 우리 안방이 뭐 여기 헌금 주머니 요만큼밖에 안 돼요. 걸으면 내 걸으면 10걸으면 돼. 우리 순군이 26살에 씹었어요. 지금도 이쁘지만 그때는 더 이뻤어요. 어떤 사람은 그때 지금이 더 이쁘다고 하는데 지금 더 이쁘다고 하는 내가 잘해줘서 그런 거고. 그런데 26살 새색시 2월 2일날 결혼하고 3월 15일 개척했으니까 2달 13일 새색시 그냥 고방에서 비 끌고 울고 자는데 강당에 자리 틀었어요. 첫 예배 때 제가 3년 안에 예배당 친다 선포했어요. 못 치면 평생 낙동하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선포하고 나니까 3년에 예배당 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예배당 치려면 별도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니까 금식하면 잘 핀 거예요. 어쨌든 한밭절교회 또 사인 주실 때 한밭절교회 3대 이상 했을 때 남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지 그때는 저는 3,000명 이상 땅에서 그리고 한밭절 목회한다 그런 비전을 갖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번 집회 때 유재 목사님 그러잖아요. 장로 되고 싶으면 장로처럼 말하고 행동해라. 기도해라. 저는 남들이야 저가 중학교 졸업에 이제 신학교 별과신 목사하고 정말 상처 많은 목사라도 나는 남들 보기엔 어떨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밭주의 목사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한밭을 넘어서 세계를 다니도록 하는 역사를 좀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제가 이 한 말이 제 자랑일 수 없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 저는 감동받으면 무조건 선포했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핵심은 지금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 꼴이 어떻겠습니까? 낙도나 오지나 산골에서 노인 30명하고 내 원래 꿈대로 목회하든지 아니면 도시에서 목회해도 그냥 그때 시작해서 지금도 30명 50명 목회하는 목사들이 우리 동자리 허다번 하거든요.
그렇게 목회하면서 그렇게 정말 마지못해 목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기도는 살아있다. 아멘, 아멘. 기도는 살아있다. 아멘, 아멘. 기도는 살아있다. 아멘, 기도는 아멘. 살아있다. 아멘. 고넬료의 기도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기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특별 취급받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다 안 받다 이게 아니라 죄인 줄 알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죄에 안 지려고 노력하면 될 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 줄 안다면 우리 목사님들부터 빛납교회 제가 가니까 우리 김창대 목사님이 빛납교회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부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12월 달에 목자 세미나 갔다 와서 내가 강단에 선포해라, 하루에 3시간 기도하 선포해라. 부목사님이 전부 다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고 지금 3시간 기도 안 하고 하자 죽을 똥을 싼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은 더 마찬가지고 안식사 권사, 기존 학년직과 훈련생과 찬양대원, 목자, 교사, 사명자, 주임 통역자인데 여러분 생명을 해야 합니다. 기도에 깨어납시다. 아멘. 기도에 깨어납시다. 아멘, 아멘. 기도에 깨어납시다. 아멘, 아멘. 기도에 깨어납시다. 아멘, 아멘. 선포하십시오. 아멘. 난 이렇게 기도한다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놓치 실천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 좀 있습니다. 아멘. 기도 쉬는 건 죄입니다. 아멘. 10시, 새벽부터 10시, 오후 3시, 7시 반, 9시 반, 그 외에도 중보시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학교직들, 훈련생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둘러보고, 여러분 여러분 직장보다,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항존직의 의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하시면서 정말 기도에 깨어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범치 않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정말 제 예배 멸시하는 게 큰 죄요. 기도 쉬는 게 죄인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예배 시간 늦지 않습니다. 아멘. 늦지 않습니다. 아멘. 늦지 않습니다. 아멘. 늦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 시간 빼먹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에 깨어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에서 인정한다면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기도를 쉬게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기도를 쉬는 죄에서 벗어나서 기도의 용사가 되기 원하는데,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기의 줄을 열어 주시옵소서. 원하는 분들 왼손을 머리에 얹으세요. 자,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쉬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얘들아 싸우니 이 죄를 지치 않게 하시옵소서.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손님 손 얹으시사 기름 부어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죄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옵소서. 한밭절 교회가 창작권을 가지고 목회자와 다음 세대를 살려서 한국교회를 세우고 세계교회를 세워야 될 텐데,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시옵소서. 기도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한밭절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되 하늘까지 다르게 하시옵소서. 손얹은 머리, 가슴, 손발, 성령의 완전히 정복하셔서 영의 지체되게 하시고 영의 가슴 되게 하시고 영의 입술 되게 하시옵소서.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시고 명령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치유하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치유하시옵소서. 아멘. 육체를 치유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삶을 치유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